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음이 답입니다. 예. 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함께 읽어온 본문 말씀입니다. 5번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6번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다윗이 그 인도함 속에 세상을 향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떻게 답을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약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다윗의 시각도 함께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왕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렇게 문장이나 구절이나 이 사람은 이런 분이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아마 다윗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리앗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다윗하게 되어지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합한 왕이었다는 것, 이게 먼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택하셨어요. 하지만 그에게 바로 왕의 자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끝없는 핍박과 끝없는 환난, 고난이 그의 삶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게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핍박이에요. 여전히 환난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도망다니며 환난 가운데 있었던 기간이 10년이 넘습니다. 이 광야, 이 10년의 세월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환난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한 해를 우리는 시작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올 한 해 많은 이 세상의 전망처럼 계산해 놓잖아요, 예측해 놓잖아요. 예, 녹록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의 자리를 여러분 오늘도 살아내고 내일도 살아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서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의 순간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 지금의 그 어려움들을 견뎌낸다면 이 모든 환경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먼저 감사로, 왜냐하면 이 다윗의 삶은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야 되고 그 다윗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윗이 걸어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어떠했어요? 환난이요? 고난이요? 막 하나님 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외치는 그 외침 속에 언제나 나왔던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생활에,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도 쫓겨 도망 다니는 삶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먼저 그 삶에 회복되어졌던 것, 그리고 그 감사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삶의 자리를 다윗이 영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왕위와 왕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어제의 말씀이 신실하게 진행되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다윗처럼 선제적인 감사,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시작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로 여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임하는 자리, 그건요 감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옛날 다윗의 이야기로 그냥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멈추게 되어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성도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힘있게 영적 전투를 임해야 되는데요, 이 내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하면서 악한 세력이 너무 크다, 그 악한 세력을 너무 또 크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뭘 들고요? 칼을 들고요, 창을 들고요, 단창을 들고요, 무력으로요 위협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돈과 권력을 비롯한 어두운 영적 여러분 권세들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믿음과 여러분 진리를 조롱해요,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강한 모습은 다 여러분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위상은 개보다 못하고 그들의 신은 거짓된 것임을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비축하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지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선자리에 승리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감당해야 될 영적 전투가 버겁고 또 뭐 이게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힘의 차이가 압도적이어서 싸움을 시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선포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뭐 엄청난 무기를 지녔어도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부가 이미 정해진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싸움에 오늘 우리는 숟가락 탁 얹으면 된다는 것. 이 숟가락 얹는 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요 강한 분이셔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유일한 참신으로 온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줄 수는 없어요. 온 세상이 다 연합해도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자극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쭉 우리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 그 전 세계의 군사력을 다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미국이 51, 52%, 그러니까는 다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이 이길 확률이 1%가 더 많은 거예요. 2%가 더 많은 거예요. 언제 그랬냐면 걸프전이 벌어질 그때를 놓고 보면 군사력이 이 미국이 막 강해졌었죠. 그러니까 이게 51대 49, 52대 48까지 갔던 적이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근데 여러분, 52대 48은요 52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요, 며칠이면 끝날 거라 그랬어요? 일주일, 10일이면 끝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고전에 이 잘못된 전쟁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때문에 그는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한 이 골리앗을 맞서요. 싸워요. 결국 하나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이게 꼬꾸라뜨림으로 입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나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넘어져도 내일 넘어져도, 이게 한 달 있다 넘어져도 언제 넘어져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세상은 분명 강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걸 쥐고 있어요.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이면 되지 않을 것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데, 아니 그 뒤에 사단까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존재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도 매우 뛰어난 존재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 약하기 그지없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다윗은 약하였지만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약해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저 옛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거꾸라뜨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 정말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지시고 그 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어도, 아무리 거대한 문제가 우리를 덮쳐요, 숨이 막히는 듯한 상황을 경험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다, 승리한다, 이긴다.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물론 싸우는 중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올 한 해를 살아내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나약함을 보지 마시고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강한 모습에 위축되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잃거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에 여러분 진비 없다는 것.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한대요. 내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데요, 이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전장에 나가 싸워가지고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던 용사입니다. 그런데 이 용사가 하는 얘기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계가 여러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게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말싸움을 해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48절, 49절 딱 두 절에서만 어떻게 싸웠는지 아주 간단 명확히 나오는데요. 이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말싸움하는 이 내용은요 5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비슷한 그 싸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영화로 지금 한 2번 만들어졌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얼마나 그때 강했어요. 이게 그때는 이제 외놈이라고 얘기되죠. 예. 외놈들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조선은요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그런데 한산대첩 여러분 보세요. 그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겨내요. 마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한산대첩을 하면서 이 이순신 장군하고 이 상대 그 적장하고 말싸움을 돌멩이 하나 듣고 욕한 거예요. 입으로 싸우는 거니까. 막 욕하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막 한참 그런 게 있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에요? 쟤네를 겁나서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먼저 서가지고 싸움은 안 하고요 말싸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떤 싸움이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싸우기 전에 말 먼저 싸우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지고 찌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건 그럴 거예요. 근데 묘사를 할 때 뭘 먼저 묘사를 합니까? 말싸움하고 묘사 잘 안 하지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서를 쓴 이 기자는 이 말싸움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골리앗과의 설전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와서 물맷돌로 5개 가지고 나갔는데 몇 번 만에 맞췄어요? 5번에 맞췄다. 3개는 빗나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딱 잡고서 하나 딱 던져고 딱 끝냈으면 지금 그 장면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싸움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성경 기자가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경 기자의 시각은 오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보다는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하지만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우를 범하게 될까요? 성공을 위한 집착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많아져 버려요. 결과만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과정이 무시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정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답하다 이것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이게 복음으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막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 앞에 달려있는 좀 작은 글씨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영구표,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표가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 한 해 복음으로 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답하는 것에만 오늘 우리가 치중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게 되어지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답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한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어.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주 수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주님께서 아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법을 행해놓고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항변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답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인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담긴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대적이 아니라 누구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 구원하심이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의 외침,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알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윗은 이제 말싸움을 끝냅니다. 말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윗의 이 신앙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관계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입증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 우리의 행동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다윗보다는 이 사울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지고 몇 년이요? 딱 2년이에요. 이 40년을 통치했는데요, 딱 2년 동안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낸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 모습을 보면 사울 왕을 통해서 헤아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건요, 2년이 고비라는 거예요. 2년이 지나면 초심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통로 자체가 이 사울 왕 때문에 제거되어지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지금 공격해 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는 게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부정되어질 수도 있고요, 입증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으로 답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으로 답하겠다, 그래서 답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근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현장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당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지역을 섬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섬기고 돕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으로 답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는,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악한 영적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해도 성도가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자는요, 이게 막 삼킬 자를 찾아서 막 울부짖는 것처럼, 막 그래서 오늘 그냥 확 삼켜버릴 것처럼 하는데요, 이게 미안해, 너는 울부짖는 것밖에 못해? 이런 거예요. 너 아무리 해봐, 안 돼, 이거예요. 네가 할 줄 아는 건 우는 것밖에 못해, 삼키는 건 절대 못한다는 거 얘기죠.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하는 다윗처럼 용기를 내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어지면 이 승리는 말씀드렸지만 이겨놓으신 승리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숟가락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돼요. 아니 근데 목사님, 내가 가진 건 그냥 막대기 하나 하고요, 물맷돌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여 주셔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어떻게 여러분 더 튼튼하게 또 간 확신 가운데 서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2023년도를 놓고 우리 당회원들과 상의해서 6시 새벽 예배를 그래서 연 거예요. 5시는 힘들어 죽겠죠. 못 나오겠죠. 그럼 6시는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손 잡혀있는 이 막대기, 내 손에 있는 물맷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주 강한 역사를
이루어낼 거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손가락을 다 이렇게 한번 내버렸어요. 애기 손가락이 이게 한번 내버렸어요. 새벽 예배 할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씩 돌립시다. 저하고 새벽 예배. 안 돌리는 사람들은 뭐죠? 손 내리. 제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6시 예배를 개척을 하거든요. 개척 멤버가 되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근데 야, 나만 가가지고 용사가 돼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가서 우리 이상목 집사의 용사가 되어줘야지. 이기철 집사의 용사가 되어줘야지. 박예영 집사의 용사가 되어야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그 자리를 함께 돌보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순종하는 자를 붙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이거 옛날에도 이거 해봤는데 안 됐는데, 그 패배의식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하고 있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딱 한 사람, 이 소년 다윗만 패배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그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던질 때, 제가 이거 한번 던지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던지는 게 나아요? 한 발 내디디면서 던지는 게 나아요? 안 해보셨나요? 한 발 내딛고 던지는 게 훨씬 더 힘있게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렇게 던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도움닫기로 몇 발을 띄어가지고 확 하고 던졌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딥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대적의 위협이 부풀려진 것, 대적의 위협이 부풀려진 것을 직시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지금 부풀려진 그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모든 분야가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물러서지 말고요, 즉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주의 거룩한 신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